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잠깐 이렇게 봤던 책 중에 오늘날의 사회를 이 중독 사회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독이라고 하면 그 책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중독자다라고 이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독하면 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뭐 알코올릭 중독이나 뭐 니코틴 중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성적으로 이런 뭐 음란물이나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봤던 것 중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걸 예로 들었는데 그게 카페인 중독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들부들 떨리는 손과 띄어지지 않는 눈을 띄울 수 있는 카페인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 하루에 막 커피를 몇 잔씩 드셔야 되는 분들을 카페인에 중독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중독된 걸 얘기하는데 음식 중독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각종 방송에서 꾸준히 인기를 끄는 콘텐츠가 뭐냐면 이 먹방이라는 거죠. 여행을 가도 맛집이요. 먹을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먼 지방에 원정 가는 것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지도, 맛집 지도를 만들어가는 게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맛집을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것도 불사하는 이 음식에 대해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음식 중독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 중독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잘 아는 것들 아닙니까? 식당에 가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의 눈을 쳐다보기보다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아이들도 뭐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사실은 성인분들도 자기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뭐 식사 장소뿐만 아니라 뭐 잠자리 들기 전에나 뭐 화장실을 갈 때나 늘 샤워를 할 때나 들고 가는 게 스마트폰 아닙니까? 아이들은요 식당에서 볼 때 반찬이 무엇인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들은 오로지 신경 쓰는 건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뭐를 시켰는지 뭘 먹는지는 애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입에다 뭘 넣어주면 눈은 이렇게 보고 이 아이들이 맛을 느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마트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돈 모으는 것에 중독이 되었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그 버는 돈을 또 쇼핑하는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 또 이게 중독들 말하고요. 심지어는 걱정 중독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걱정, 날씨에 대한 걱정,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 심지어는 육아에 대한 걱정, 온통 걱정들이 이 가득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SNS에 중독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중독 사회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꽤 많은 중독에 이렇게 빠져 그 논지로 보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이요. 왜 이렇게 이 중독 사회가 되어 버렸을까요? 이 중독이라는 건 뭔가 부족하니까 더 이 갈급함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중독은 너무 많아서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하고 더 강한 자극, 더 빠르게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중독되어 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우리를 성공에 취하게 만들어요. 소비에 취하게도 만들고 SNS상에서 이 낯선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게도 만들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 그거에 굉장한 많은 동기부여를 하고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여러 중독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3절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중독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중독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요. 여기 보면 조롱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취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뭔가 취했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술 취한,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취해 있음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된 것처럼 매일 취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앞에 나왔던 카페인이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아니면 SNS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걱정이나 뭐 이런 곳에 중독되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그런 것들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 인지 아닌지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이 정도는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겠구나라는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성령에 취할 때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죠. 120명의 사람들은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제자들의 기도와는 사뭇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니까 이제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이 기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기한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그들 안에 아마 기대감이 커졌을 거예요. 사모함도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기한, 약속은 있지만 언제 오신다, 언제 주겠다라는 기한이 없는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사모함과 기대감도 커지만 반대로요, 걱정? 정말 주실까? 라는 이 의심도 커지기 마련 아닙니까? 이 약속과 응답 사이에서 그런 간극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이 오순절의 기도는 우리가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때가 찼네, 이제 응답되네 라는 이런 상승의 무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한 열흘 정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냥 오늘 말씀이니까 오순절이 되니까 툭 성령이 그냥 호련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초조하며 답답함도 어쩌면 그들도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초조함이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인데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계획하심을 넘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고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냥 오순절이 다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이요, 사람들에게는 오순절이 갈게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순절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쉼풀레로라는 단어고, 쉼풀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별이 됐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가득하게 되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때가 차다 할 때 차라는 단어예요. 즉 이 오순절 날은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날 중에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다가온 날이 아니라 가득 차게 됐고 하나님의 때가 이 오순절에 맞춰지다 보니까 성령님이 호련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순절을 정조준하셨을까요? 성령의 강림으로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아니,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3일 금식하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정도 하면 될 거나 아니면 5일 아니면 일주일 좋은데 왜 한 열흘 정도를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오순절을 설명하면서 이 오순절 안에는 2가지 의미로 좀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농업적인 면이에요. 농사에 관한 면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면이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 출애굽, 이 구원절기인 6월절에서 이제 6월절에서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로서 초실절, 칠칠절, 또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맥추강사엄금을 했던 맥추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즉, 이 농업적으로 이날은요, 이 곡식 중에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앞으로의 추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게 이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게 농업적인 면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관심을 가는 것은 이 역사적인 것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 출애굽 후 50일 후에 일어났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출애굽기 사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을 거니까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을까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9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개월이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를 지지해요. 출애굽 후 3개월 아니면 달력상 3개월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취하는 것은 셋째 달 첫날이라는 것을 취하면 정확히 출애굽하고 6월절로부터 약 50일이 됐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령했다라는 그 추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순절이 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중요했냐면 구약의 사람들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을 수여한 날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날이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오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오순절날 율법이 아니라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돼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 오순절, 이 6월절이 50번째 되는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요, 정확한 타이밍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강림이 매우 적절한 시기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정조준하시고 오류가 아니라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린 믿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믿음이 막 더 강해지던가요? 흐려지던가요? 흐려지잖아요. 아니에요? 막 이날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막 그날 막 즉각 오시던가요? 지난번에 조지빌러 목사님처럼 막 그날 하루에 그 시간에만 응답해 주시던가요? 막 3만 번씩? 아니시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가, 기한을 넘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초조하며 답답함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첫째를 낳고 이 지금 이제 둘째 사이에 한 두 번의 유산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초기의 계류 유산이었는데, 나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내가 이제 임신 5개월 때 이제 아이가 이제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왜 안 와 연락을 했더니 양수가 터졌다고 좀 와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교회에 보고를 하고 제가 이제 아내를 이제 맞이하러 아내와 함께 이제 맞아서 이제 병원에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산부인과 이제 여성병원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기계들 막 안에 배에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또 그 기계 중에 이렇게 아이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명확하게 너무 크게 들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막 쿵쾅쿵쾅 너무 힘차게 뛰니까요. 목사인 저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실 거 믿고
하나님 저와 아내에게 큰 간증거리가 될 걸 믿고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 병원에 안 되는데 당신들이 그게 고집 피우면 그 상부병원, 이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데 저랑 아내는 그럼 가겠다. 뭐 믿음이 있으니까요.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사산의 과정을, 촉진제를 맞아서 사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요, 제가 느꼈던 것은요, 왜 하나님 내 기도의 타이밍은 지금인데, 지금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5개월이 돼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없지만 그 5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아이를 낳으면 이 세상에 신기한 게 여성분들의 몸은 신기하더라고요. 이 젖이 돌더라고요. 먹일 아이는 없는데 젖이 돌아요. 그래서 젖을 말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내가 느끼는 또 상실감이요, 그걸 또 보는 저의 마음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있지만 차마 말로는 목사니까요 뱉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타이밍에 절대 안 오시는 것 같다라는 시간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했던 시간들 쭉 지나고 보니까요, 요즘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그때가 하나님의 온 타임이었다, 하나님의 정말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저는 아이가 살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안에 실패로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실패나 아픔이 있을 때 그 성도님을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구나, 아마 저분도 저런 상실감이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는데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시간이 저와 아내를 매우 성숙하게 해주었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좋은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요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데요, 그때 지나면서 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차마 말로는 뱉지 못했지만 저 혼자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막 설교 중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아멘 하는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타이밍과 다르면 원망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껏 원망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원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서요, 그 타이밍도 절묘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고요. 이건 그걸 지나온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그 간절히 바라는 타이밍에 하나님은 자꾸 비껴나가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견뎠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나 절벽에 섰는데,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절벽 끝으로 여러분을 자꾸 밀어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답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못 느껴도 버티고 견뎌서 반드시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그래서 담대히, 그래서 더 간절히, 그래서 더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령에 취할 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는요, 분명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향교회에서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음주 가무에 능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참 레크레이션도 잘 이렇게 진행하시고 유쾌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항상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어김없이 평소보다 훨씬 더 원래도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근데 훨씬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세요. 아들, 딸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검정색 봉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오셨는데요. 뭐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아버지 오셨어 하는데, 가끔 이제 그 술 먹은 아버지가 이렇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셨던 말 또 하고 막 안고 부비고 하는데,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면도하셨던 아버지가 저녁에 오시면 그 자라난 까칠까칠한 그 면도 그 수염으로 저의 부드러운, 지금은 부드럽지 않은데 그 당시는 부드러웠어요, 여러분. 피부가 좋았어요. 그때 막 이렇게 문대면서 아들 사랑해 하는데요, 막 자는 체 하다가 못 참아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아버지가 수염으로 내 얼굴을 부딪히기 전에, 비비기 전에 아들 하며 들어올 때 딱 직관적으로 제 방을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술 냄새예요. 이거를 맡아보신 분은 알아요. 술을 먹지 않는데 술 냄새를 맡아본 분은 그 냄새가 참 싫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드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나는데 성령에 취한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 보고 술 취한 사람 같다고 했으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4절의 후반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언어들이냐면 9절, 10절, 11절에 있는 여러 나라의 말들로 이 나라 언어를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막 갑자기 말하기 시작해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레데인 사람 말을 할 줄 알았어? 너 언제부터 아라비아 말을 할 줄 아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그 약속을 막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신기한 건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았던 언어가 터졌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취할 때요, 그 사람은요, 성령님의 강력한 통제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말하는 그런 이제 그 과도하게 말하는 교단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꽤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영적 대가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방언을 못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영적 대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 옆에만 가면요, 예수의 향기가요 막 물씬 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분 목사님이신데 막 그냥 이게 그런 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회가 막 이렇게 좋은 건물 터가 나온 거야. 너무 막 사람들이 이거 하면 너무 좋다고, 당장 해야 된다고, 이거 샀다가 팔아도 그냥 몇 배 이익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막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데 막 이거 해가지고 성도들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예배 드리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신 거죠. 근데 성령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셨네요. 근데 성령님의 생각이 이어서 포기를 했는데 본인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서 포기하는데 그다음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3일을 몸살을 하신 거예요. 몸살을 앓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아프신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분은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걸 옆에서 19년을 봤잖아요. 그런데요, 말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어요. 늘 삶으로 보여주시고,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난 이렇게 산다, 나는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만난다, 나는 성도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여주시니까요,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방언을 할 줄 알아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물씬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오늘 예배를 끝나니 목사님 방언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아랍어를 말해요. 저를 하나님이 저 에티오피아로 보내셨나 봐요. 막 그 말이 나오고 이집트 말이 나오고 뭐 영어를 못했던 분 영어가 터져 나오고 그런 것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믿음의 냄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냄새를 너무 분명히 보여주는 성도님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거나 멀리서 보면 그분의 삶에요 나야 되는 냄새는 고통의 냄새예요. 너무 힘드시거든요. 외로움의 냄새예요, 슬픔의 냄새예요, 억울함의 냄새예요, 가난함의 냄새예요, 상실의 냄새예요. 그런 냄새가 나야 되는데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냄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냄새가 맡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냄새를 그분들이 막 붙잡고 뿜어내기 시작하니까요.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자녀를 잃었지만, 암에 걸렸지만,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여전히 그분들이요 그 상실의 냄새가 아니라 그분들 안에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통제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자고요. 예전에 예수쟁이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왜 처음에 예수쟁이냐면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뭐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막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예수쟁이 이름이 좀 뜻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안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예수쟁이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들 막 자랑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에서 그 향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인데 무식한 어부들인데 너무 세계 각 나라의 말을 하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는 이 단어가요 이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미완료 동사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계속해서 놀라고 신기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명이요 각 나라에 말하는 걸 하면 한 번 놀랄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삶은 개판이야. 여전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도망치고 숨고 삶에서 세상적인 것, 돈 추구하고 성공 추구했다면 그냥 한 번 놀랄 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놀랍고 여전히 신기한 일이 됐어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의 냄새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의 냄새가요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과 할 때요 참 가족과 만나는 게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참 쉽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이 명절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명절 끝나고 그래도 홈쇼핑 이게 많이 매출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드신 거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동서들이 막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좀 이용 당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에서는요 그걸 막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그 냄새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들에게 좀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건 그 냄새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요, 우리 집에 왔잖아. 어디 남자가, 요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배포를 가지고 사는 분 있어요?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니랑 당신이 이게 결정해. 나는 이쪽에 빠질 거야. 그 어려운 자리에 나 껴들게 하지 마. 여러분, 남성 여러분, 제발 예수의 향기를 좀 풍겨주십시오.
손을 걷고 이 싱크대를 점유하시고요. 우리 아내 너무 수고한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요. 좀 전 붙일 때 가장 기름 튀는 거 여러분이 하시고요. 운전도 여러분이 하시고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의 향기가요, 뭐 엄청난 거에서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가정은 부럽다. 우리 오빠네 가정은, 우리 저도 뭐 언니네 가정은 참 부럽다. 남편이 부엌에도 안 들어가더라. 너무 부럽다. 손에 물도 안 묻혀. 언니는 너무 부럽다. 이게 아니라 손도 물도 묻히고 기름 튀고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좀 이용도 당해주시고 부부간에는 서로 예수의 향기로 섬겨주셔서 정말 그 냄새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의 냄새가 가득한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전 안 붙이실 거죠? 세 번째, 성령에 취할 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더욱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라는 건 이게 보면 조롱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롱하는 의미로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조롱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120명은요 놀라운 새술에 취했습니다. 어떤 새술이냐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래요. 주님이요. 너희는 가지래요. 그럼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서 나와 붙어있자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떡을 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하는 내 육체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식을 기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라는 겁니다. 충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서 주신 포도주가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술입니다. 왜요? 오래 숙성되었으니까요. 몇 년,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천 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부터 약속된 오랫동안 발효된 생명의 포도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이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께 취해버렸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받고요, 성령에 취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들은 실패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두려움의 자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이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해져 가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요 어부였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소문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베드로만 그럴까요? 120명만 그럴까요? 신약시대만 그럴까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 술 취함에 오해받았던 여성이 있었어요. 한나요. 그는 아이가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자의 관계에서 아이를 얻었기 때문이죠. 상실감, 남편을 빼앗기고 나는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다라는 건 미래의 자신의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 한나에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취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자녀 없음의 문제, 아무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 대한 질투심 사라졌습니다. 낮은 자존감, 상실감, 소망 없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한나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이기심을 버려요. 탐욕을 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성령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요.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요. 자포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기 경멸에 빠졌던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고 담대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에 취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이요, 제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야, 성령에 취하지 마. 정신 차려. 너도 돈을 쫓아야지. 너도 성공을 쫓아야 돼. 네 자녀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쉬어. 월요병이 생기는데 왜 굳이 주일날 가서 예배까지 드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취하게 되면요, 거기에 솔깃솔깃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성령에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이 밀라노 동계 올림픽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금메달 소식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데요. 그 중에 이 스노보드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인터뷰한 게 이 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설상, 이 빙상에서는 그동안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이 많았는데 설상, 눈 위에서 하는 이 종목에서는 처음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 최가온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 17년 3개월이래요. 그러니까 한 19이 될지 아니면 18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나이에 이 선수가 1차 시기를 했는데 스노보드를 타다가 크게 넘어져 부딪히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코치가 너 안 된다. 너 지금 상태로 걸을 수도 없는데 너 DNS, 이게 뭐니까 출전 안함이라는 것을 이거 대본부에 요청하자. 너 이거 제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2024년 1월에 대회 중에 큰 허리 부상을 당하고 엄청나게 큰 수술과 재활의 과정을 겪었으니까요. 근데 이 최가온이라는 선수가 이 DNS를 냈는데 이를 악물고 계속 걸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가 좀 나아져서 2차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럼 포기할 만하잖아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근데 3차 시기에서요, 멋지게 그걸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7년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부욕은 겁을 이긴다라고요. 얼마나 승부욕이 컸는지요. 그 허리가 그 큰 부상했던 그 겁나는 상황을 이기고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상황을 이겨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여러분, 승부욕에만 취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성령님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승부욕보다 크신 성령님이요,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돈의 많고 적음이 자랑이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신의 것들을 다 공유하고 나누고 쓰더라고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때부터 안진병인 사람한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더라고요. 고통의 시간들, 바울은 성령에 취해서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잘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참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예수의 포도주에 취하고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앞으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